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하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과 하친을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그렇게 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호흡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까이하고 존경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잔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오직 열매만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봄이 돋고 싹이 나와서 새순이 나오는 것이 마디마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수원지기는 이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 가지들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불필요 없는 그런 가지들을 다 잘라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겨울을 지나면서 포도나무를 보면은 이 포도나무들이 밑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이제 새순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새순이 올라오기 전에 이 전가지들을 이 가수원지기가 다 잘라준다라는 거예요. 예, 이 포도나무는 그 새순이 나오는 마디마디를 통해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기존에 있던 가지들을 다 잘라서 손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 지난 한 해 또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이러한 그 잔가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우리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그러한 가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또한 저의 마음속에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내 속에 있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그러한 마른 가지와 같은 그런 그 새순이 나오고 새싹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 다 잘라내고 말씀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곳에서 이제 아름다운 새순들이 솟아나게 되고 그래서 봄이 듣고 그곳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풍성한 극상품의 포도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수원지기가 무엇을 보고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이 가수원지기가 돌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바라보고 이 가수원지기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이 심판을 받기 전에 제단에 달려가서 하나님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쩌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해낼 것 같은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해주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얼마나 태만하고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무능한 짓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야서 27장 2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김이며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포도원지기 노릇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요 포도나무들에게 때때로 물을 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 메마릅니다. 건조합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기 때나 비가 오지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요 물을 길어다 우리 가수원지기신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라지 아니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이 포도나무에게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도요 이 가물을 때 여름에 가물을 때요 이 농작물에요 정말로 그 물기가 없으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금방 다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을 주어 보십시오. 비등비등 다 죽어가던 그 식물들이 정말로 그 물을 먹고 이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계시고 밤낮으로 깨어서 도둑들을 막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혼이 가려질 때 우리의 그 가란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서 나무들에게 해를 주는 요소인 진려와 형극인 잡초와 쓴뿌리를 이것들은 가시덤불을 말해요. 도끼와 톱으로 곡괭이로 그 뿌리들을 뽑아내서 발로 밟고 불살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진려와 형극은 어찌 보면 또한 선민을 괴롭힌 그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웃나라 애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암몬과 또 모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디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도록 수많은 이웃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신 선민인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려와 형극 같은 잡초와 쓴뿌리들로서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끼와 토보로 곡괭이로 그 뿌리들을 뽑아내고 발로 밟고 불살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잡초같이 쑥뿌리들같이 가시덤불같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그것들을 곡괭이대로 파내시고 또한 톱으로 잘라내시면서 정말로 호미로 다 캐내시면서 그러면서 불로 살라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여러분 안정된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 또한 이 모든 마무리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정말로 만물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함께 하시면서 돌봐 주신다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한 날 하루하루 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잠시 잠깐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이 좀 부족함이 느껴지면 우리는 사실상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슬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하지를 아니하시다라는 거예요. 노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발로 밟고 모아서 불살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진료와 형극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시와 같이 찌들러서 고통 속에 그렇게 몰아넣는 일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숲을 살라서 용기 위로 올라가게 한과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대 행위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이마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오늘날 우리들이 이마만큼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덕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올해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많이 아팠어요. 다들.
그래서 참 소망에 부풀어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그런데 시작부터 참 많이들 아프셔가지고 많은 고생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지금 당하는 이 상황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낙심되고 절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존귀하게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날에 있어서 더욱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욱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욱더 존귀한 것으로, 보배로운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도, 우리 이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을 잘 하질 않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통인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 같은 경우도 내가 기름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국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연단을 당한 뒤에 그것은 바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주님의 형상을 이루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때 두 때라고 하는 것은 진승 수천 마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막대기 하나만 들고 요단강을 건너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는데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했던 그 야곱이 이제 그 형이 죽이겠다라는 그 말에 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정말로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가 이제 2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수천 마리의 짐승떼를 몰고 오는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진리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정말로 그 속임을 여러 번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고 수고를 애쓰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조상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임금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는 신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층가게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는 여러분 늘 인식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 선교 역사에 그 어떠한 그 일화가 있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깊은 좌절 속에서 실망과 낙담을 이겨보려고 몇 달 동안 기도를 해왔으나 그러나 별 효과가 없게 되자 그는 중국 선교사 일을 중단하고 자기 고국에 돌아와 모든 일이 잘 회전될 때까지 기도만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동료 선교사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동료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넓은 벽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액자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그 구절을 모르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날따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그에게 큰 쇼크로 울림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별로 드리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사라지고 범민과 좌절만이 남게 되었구나. 그렇게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치밀한 기도 대신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얼굴에는 한이가 깃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게 된 선교사는 자기를 기다리는 중국 동포들에게도 다시 돌아가서 많은 간증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난 감동의 역사를 전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서 찬양은 복받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에 넘치는 표시가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 이 노래는 포도에 나는 그 열매, 그 즙을 상에 가득히 하여서 흥겨운 그런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사비에 포도가 맺힌 그 열매, 그 열매에서 짜낸 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자에 맺는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과 제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죄해 주심이 하나님의 제일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선한 행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 공로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선한 행실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할지라도 우리 죄를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저먹고 흠없고 정말로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만이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값없이 받은 그 은혜, 한없는 그 사랑,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은 바로 제사함받을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값없이 공로 없이 여러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정말로 그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값을 치러주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면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한없는 사랑에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 무엇을 아끼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들로 더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과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끝없이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은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샘솟는 기쁨과 하늘을 가져다 주지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려보내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실망과 좌절이 넘나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 좌절하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돌봐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면서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벌레가 먹을까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층하게를 이루는 비결은 하나님의 여러분 또한 종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포도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많은 일꾼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루에 한 대대로씩 품삯을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도 많은 품꾼을 고용하였고 또한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었던 것입니다. 참말로 인정 많은 포도원의 그러한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별로 따진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세나 아론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하나님의 품꾼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오에 들어간 품꾼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등은 오후에, 그리고 오늘의 저와 저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은 오후 5시에 고용된 품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하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신령한 포도원을 갖고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된 주의 종들은 여러분 정말로 포도원 줄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고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수용하며 그가 수고할 때 서로 위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서 힘써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정말로 아멘하며 화답하며 주께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천국 백성들도 거듭나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천대하며 정말로 욕하고 삿대질하는 자들은 어찌 됩니까? 그들은 바로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1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합친을 이루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27장 6절을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오미 듣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을 지면에 채우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친을 이루게 되면 첫째는 뿌리 내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둘째는 옮듣는 역사가 일어나며 셋째는 꽃을 피우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넷째는 열매 맺는 결실의 축복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뿌리 내림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천국비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험에서 넘어지는 자가 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까요? 이 말씀의 뿌리가 잘 박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씀 뿌리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사람은 열이면 열 전부가 시험을 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이사야서 27장 6절 말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라는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 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분명히 뿌리가 내림의 은혜는 신앙생활의 기초작업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곱의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보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게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고 가시를 많이 맺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우리는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새싹을 틔우며 그곳에서 정말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잘 열매 맺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의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일은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본성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고 새로운 삶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떤 죄악의 속을에서도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웅두둠이라는 역사입니다. 웅두둠이라고 하는 것은 굳은 나무 가지를 뚫고 밖으로 머리를 내어미는 새 생명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웅두둠의 역사는 신앙생활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그러한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믿음의 발전을 의미하고 생기의 도약을 뜻합니다. 얼마나 소망스러운 그런 정말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성장과 발전과 향상과 도약을 볼 거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은 꽃피움이라는 영광의 역사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했습니다. 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싸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꽃은 찬란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고 내일의 희망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친 관계를 이루고 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꽃피움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소속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안에 뿌리를 깊게 박음으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향기와 열매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수많은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어 지면에 가득 차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순전히 의지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우리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죽음을 이겨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열매 맺음이라는 결실의 축복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 행함을, 영들 분별함과 방언 통역함을, 은사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은, 지식의 절제에, 절제의 인내에, 인내의 경건에,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위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들로서 하나님과 하친강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신령한 결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관계를 맺고 불행하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과 하친관계를 맺고 우호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선택에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결단하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올 한 해 정말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친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극상품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집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